우리 부활 감사로 예배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 성경에 보면은 아주 중요한 사건 속에서 항상 나오는 말이 있어요. 왜냐하면 나는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나 여호와다. 이 말은 지금도 하나님은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고 계신다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민족을 홍해로 인도하셨냐? 그리고 놀라운 사실은 바로왕 마음을 강팍하게 만드셨어요. 지도상으로 보면은 애굽에서 가나안 바로 가면 돼요. 애굽에서 이스라엘로 바로 가지 무엇 때문에 홍해를 건너게 만드나? 그냥 걸어가도 14일, 15일이면 가는데 이 거리를 40년간이나 늦춰서 가는 거예요. 또 바로왕이 이스라엘을 추적하는 거예요. 잡아가라고. 바로왕이 이스라엘 민족을 잡으러 왔다고 하지 않고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바로왕 마음을 강팍하게 만들었다 그러세요. 하나님께서 이 부분을 이유를 아는 사람은 기도했고요. 이유를 모르는 사람은 원망했어요. 뭐라고 원망했냐면은 지금 앞에는 바다가 막혀 있고 뒤에는 애굽 전 군인이 와 있는데 어떻게 살 수 있냐? 그 말이 나올 줄 알았어요. 우리가 중간에 갇혀서 오도 가도 못하는데 어떻게 하면 되나? 왜 하나님이 이곳에 데리고 왔는지 모르니까 그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면서 정말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 앞에도 이런 홍해 같은 일들이 있어요. 예수 믿으면 잘 될 줄 알았어요. 막 많은 사정 통할 줄 알았어요. 근데 때로는요, 우리 가운데 이런 문제가 있어요. 문제도 생겨요. 우리 장로님도 막 사실은 말씀을 안 하시는데 너무 거기 가기 싫으신 거예요. 왜냐면 막 슬프고. 제가 또 알아보니까, 물어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어르신들이 요양원 들어간 자체를 사회 풍속이 그래서 너무너무 힘들어 하신다고요. 사실은 거기가요, 마음만 조금 바꾸면 너무 좋거든요. 너무 안전하지. 몸 아픈 분들은 간호사 24시간 대기해서 다 치료해주지. 또 환경도 좋지. 사실 좋거든요. 근데 이제 마음을 하나 잘못 먹어버리면 어르신들이 다 그런다고 해요. 뭐라고 하냐면은 자식들이 우리를 버렸다 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마음 바꾸면 너무 좋거든요, 사실은. 이스라엘이요, 여러분, 사람이요. 그래서 이 믿음이 하나가 없잖아요. 믿음이 하나가 없으면 모든 게 다 무너져 버려요. 오늘 믿음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은요, 믿음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보이는 걸 믿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믿는 게 믿음이에요. 보이는 걸 보고 걱정하는 걸 믿음이라고 하지 않아요. 나타난 현상을 보고 걱정하는 걸 믿음이라고 하지 않아요. 이스라엘이 지금 어떤 말을 하냐면 보이는 걸 가지고 이들이 지금 모세에게 하나님께 이야기하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게 그렇다고 이 보이는 걸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보이는 걸 인정하고요. 그 내면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을 고백하는 게 믿음이에요. 오늘 모세가 이야기하잖아요. 뭐라고 이야기해요? 우리 14장 14절이요. 같이 소리내서 한번 우리가 모세의 심정에 대해서 고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이게 뭐잖아요. 미친 거잖아요. 말이 안 돼요. 생각해 보세요. 앞에는 홍해가 있고 뒤에는 당시 애굽은 세계 최대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스라엘은 노예 생활에 싸울지도 모르는데 뒤에서 애굽의 전차 부대가 지금 쓸고 들어오는 거예요. 무섭죠.
아마 모세 보고 믿음이 없다면 미쳤다고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모세가요, 그걸 보는 게 아니에요. 애굽의 선차고대만 보는 게 아니에요. 앞에 홍해만 본 게 아니에요. 뭘 봤냐? 그 내면의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본 거예요. 그리고 모세가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하고 똑같아요. 더 중요한 우리의 인생과 똑같아요.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면은 옳은 건지 이게 아닌지 축복인지 몰라요. 지금 사건이 왜 와 있는지, 우리를 왜 데리고 왔는지, 지금 전 애국 군인이 잡으러 왔는데 우리가 어떻게 살겠나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요. 우리에게요, 계속해서 여러 가지 문제와 여러 가지 사건과 여러 가지 상황과 인간관계와 여러 가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메시지를 주세요. 저도 전에요, 건강검진을 했는데, 제가 운동을 계속 하다가, 이제 우리 아이들 낳고,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면서 운동을 하지 않았어요. 근데 건강검진을 해보니까 셋째 다 낳고, 해보니까 저한테 이 검진지 딱 보니까 나오는 거예요. 전 고혈압, 대사증후군 해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서 물어봤어요. 이게 대체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혈압약도 드셔야 되고, 또 뭐 하고 막 이야기를 쭉 해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거. 제가 사실은 돈 없다고 운동 안 했거든요. 근데 약값을 계산을 해보니까 약값이나 운동 끊어가지고 다니는 돈이나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약은 무슨 약이냐. 운동하자 하고 이제 운동을 했어요. 헬스장에서 일주일 땀 흘리고 뛰고 딱 해보니까 멀쩡해요. 제가 무슨 말 하려고 하셨는지 좀 아셨죠? 하나님이 우리에게요, 여러 가지 상황과, 여러 가지 사건과 이런 걸 주세요. 근데 우리가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느냐가 중요해요. 근데 믿음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문제로 보는 게 아니고요, 응답으로 바꿀 수 있어요. 믿음이 있어요. 전에 어떤 자매 포럼을 들었어요. 병원에 갔는데 의사가 갑자기 암 말기라고 하는 거예요. 의사가 막 뭐라고 하는 거예요. 의사도 황당한 거야. 왜 젊은 애가 이렇게 몸이 아프면 빨리 와야지, 암 말기까지 버티다가 이제 와서 해보니까 암 말기인 거예요. 이건 좀도 못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뭐라고 하고, 얘는 이제 집으로 와서 아빠한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아빠가 뭐라고 하느냐, 같이 울면서 걱정한 게 아니라, 괜찮아,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 역사하시면 다른 계획이 있을 수 있어. 걱정하지 마. 아빠랑 같이 기도하면서 치료받자 하니까, 얘가 아빠의 그 말을 들으니까 진짜 괜찮은 거예요. 그리고 얘가 이제 계속해서 그동안 절대로 하나님 바라보지 않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얘가 이제 그거보다 하나님 안에서 주신 평안과 응답과 축복이 더 좋은 걸 얘가 이제 아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한 6개월 지나서 병원에서 해보니까 암이 나아버린 거예요. 지금 꼭 그런 자매 이야기만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에게도 똑같은 일들이 많이 생길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이 문제와 사건 속에서 우리가 어떤 말을 할 것이냐가 중요해요. 어떻게 이야기할 것이냐가 중요해요. 문제는, 사건은 항상 누구에게나 다 있어요. 그 문제가 내가 실수해서 그럴 수도 있고요, 나는 실수하지 않았는데 상황과 환경 때문에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 믿음이 없고 이 영적인 힘이 없으면 맨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람을 탓할 수도 있겠죠. 환경을 탓할 수도 있겠죠. 근데 그게 맞는 것 같은데 틀리는 말이에요. 그렇게 살면은 우리는 항상
우리 삶과 인생에는 전쟁이 끊이질 않아요. 우리가 어떻게 그래서 살아야 돼요? 정말 이 아침에 모세의 믿음 우리에게 회복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싸우실 거예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하시도록 믿음을 고백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상황 속에서요 다 이렇게 문제 보고 사건 보고 환경 보고 그거 보고 걱정하는데 모세와 몇 명은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을 아는 사람은 기도할 수 있어요. 우리를 보아와 같이 내버려두지 않으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이 엄청난 사건 앞에 죽기 아니면 살기인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가 결과를 알고 있잖아요. 뭐예요? 홍해가 갈라졌어요. 역사적으로 증거하고 있어요. 도대체가 이해할 수 없는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해요. 지금도 애굽 사람들이 말하기를 뭐라고 하느냐? 간혹 몇백 년 만에 홍해가 갈라진다 이런 말도 해요. 그러면서 증거도 제시해요. 몇백 년마다 갈라진다. 그때 이스라엘 민족이 건넜다고 주장을 해요. 간혹 가다가 몇백 년 만에 갈라진다. 근데 이게 더 놀라운 말이잖아요. 하필이면 그때 뒤에서 애굽이 군대가 따라가고 이스라엘이 그 앞에 서 있는 거예요. 더 큰 기적이죠. 그러니까 믿지 않으려고 발악을 하는 거예요. 근데 무슨 말이에요? 결국은 홍해가 갈라졌다는 말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이 그 홍해를 걷는 거예요. 분명한 사실은 지금도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고 계세요. 그리고 사단은 지금도 악령으로 역사하고 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악령을 이길 수 있는 성령으로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요즘 이런 말 나오잖아요. 막 분노 조절 장애, 막 우울증, 막 공황 장애, 막 여러 가지 나오잖아요. 분명하게 이야기할게요. 그건 있잖아요. 정신적인 문제인데 더 깊이 들어가 보면은 영적인 문제예요. 사단의 역사예요. 여러분도 한번 계속 걱정해 보세요. 계속 막 불신앙해 보세요. 그러면 그 속에 사단의 역사하고 귀신의 역사하는 거예요. 계속 짜증내 보세요. 그 속에 사단이 역사한다니까요. 또 안 걸려요. 사람 영적인 존재라니까요. 영적인 하다못해 키우는 개나 고양이도 알아요. 뭘 알아요? 내가 이 사람이 나를 이뻐하는지 안 이뻐하는지 알아요. 그렇잖아요. 사람은 짐승은 영적인 존재는 아니잖아요.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 믿음을 고백하는데 이때 어떤 일이 생기는지 아세요? 우리 주변에는요. 우리 현장에는 하나님이 창조의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흑암의 세력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때 그냥 걱정한다, 불신한다. 우리 몸 속에는 코끼리도 죽이는 맹독이 생성이 되고 더 중요한 거, 우리 몸도 망가지겠죠? 흑암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막 그 영화에서 보는 것 같이 귀신이 사단이 한 번에 이 사람을 확 장악하는 게 아니에요. 마치 집을 짓는 것 같아요. 집 짓는 거 본 적 있으세요? 저는 제가 집을 많이 지어봤잖아요. 제가 목수일을 해가지고. 집을 어떻게 짓는지 아세요? 큰 집, 작은 집 다 똑같아요. 적당히 큰 집은 포크레인이 와가지고 텃파기를 해요, 텃파기. 땅을 파요. 땅을. 그래서 여기에 콘크리트, 포크레인이 땅을 다져요. 다져요. 그리고 버린 콘크리트를 쳐요. 버리는 거야. 거기다가 스티로폼을 깔아요. 그리고 또 철근을 깔아요. 그리고 전기나 해가지고 공사를 해요. 그리고 위에다가 시멘트를 이만큼 한 1m? 40cm, 30cm 딱 깔아요. 조그만 두 대 짓는데 여기다가 올리는 거예요. 사단이 우리 역사하는 게요. 그냥 한 번에 이 사람을 장악하는 게 아니에요. 집을 짓는 것 같이 계속 걱정하게 하고 계속 짜증내게 하고 계속 불신앙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이렇게
집을 짓는 것 같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딱 거할 수 있는 집이 딱 만들어져요.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을 착각하는 거예요. 근데 영적인 것도 그래요. 영적인 것도요, 집을 짓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음의 고백을 한 번 하고, 내가 말씀을 보고, 찬양하고 예배를 하고,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렇잖아요. 집이 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높이, 깊이, 넓이가 무한하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모세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모세라는 사람 보면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80년 동안 모세가 40년은요 애굽에서 제국대학에서 공부를 해요. 또 40년은 광야에서 막 피를 튀기면서 생각을 해보세요. 전 세계 최고의 부자가 어느 날 노숙자가 된 거예요. 그 심정이 어떻겠어요? 40년간 모세가 뭐 했어요? 기도한 거예요. 그러다가 모세가 무엇을 체험했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 거예요. 성령의 능력을 체험한 거예요. 이때부터 모세가 살아나고 전 세계가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우리 슈성이부터 우리 장로님까지 성도님들, 하나님이 공평하시다는 게 뭐냐면 이거예요. 누구든지 나이가 많든지 적든지 상관이 없어요. 지금 우리가 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잖아요. 그때부터 나와 내 주변이 다 살아나는 거예요. 모세가 이 현장에 기적을 봤는데 10가지 기적으로 애굽의 모든 흑암 저주를 다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홍해 앞에서 드디어 모세가 이런 고백을 해요. 모세는 이 집을 짓는데 80년 걸렸어요. 근데 성경에 보면 80년 걸린다 그 말이 아니에요. 우리 후대들, 우리 전도자들이 계속해서 이 집을 지어나가세요. 막 그 머릿속으로 이미지 트레이닝을 하세요. 내가 믿음의 고백을 할 때 내 안에 어둠이 확 떠나가는 거예요. 막 빛이 비쳐가지고 아까 제가 집을 짓는 걸 묘사를 하고 싶은데 시간이 없으니까 하지는 않고 집이 막 지어져요. 영적인 집이. 막 세워지는 거 쌓아가지는 거예요. 이게 저번 주에 말했던 사상화, 체질화되는 과정이에요. 자, 그리고 중직자에게, 성도들에게 필요한 거. 민수기 14장 1절 10절 보잖아요. 중직자 1명과 2명의 부부가 나와요. 자, 그래서 우리 성도들, 중직자들에게 무엇이 필요하느냐? 여호수아와 갈렙의 믿음이 필요해요. 현장에 나가보잖아요. 세상에 나가보잖아요. 그러면 솔직히 뭐가 보여요?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 가잖아요. 뭐가 보여요? 사실은 내가 거기에서 무엇을 해야 되겠다? 쟤들은 내 답이다? 이런 생각 별로 안 들잖아요. 그냥 따라가기 벅차잖아요. 또 직장 생활하는 사람은 어때요?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은 솔직히 힘들잖아요. 하루하루 버티기 벅차요. 저도 전에 직장 생활 해봤거든요. 해봤는데 직장 생활하면은 꿈에도 그리는 게 뭐냐면은 주말 또 뭐냐면 맑은 날 그래요. 제일 싫어하는 날이 언제냐면은 월요일 출근해야 되니까 하루하루 버티기가 벅차요. 직장 생활이. 근데요 우리 성도들 우리 후대들도요 무엇이 필요하냐? 여호수아와 갈렙의 믿음이 필요해요. 영적으로 보니까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믿음을 가지고 보니까 그 큰 가나안 땅, 그 아낙 자손이 밥이에요. 출애굽기 3장 16절 18절 보세요. 먼저 가서 장로들에게 말해라. 온 지역에 다니면서 양의 피 발언하고 말해라. 그리고 홍해 앞에서 두 종류의 사람이 나와요. 절대로 갈 수 없다고 원망하는 사람. 또 거기서 기도하는 사람이 나와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이 뒤에 것을 알면은 진짜 여호와 이래. 와,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응답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이게 체험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백성들에게 필요한 것 알리라는 거예요. 백성들에게 무엇이 필요해요? 모든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양의 피를 바르는 날 빠져나왔다. 양의 피 바르는 날 흑암을 꺾었다. 양의 피 바르는 날 애굽을 꺾었다. 피 바르는 날 바로왕이 항복했다. 이 언약의 피를 바르는 날 완전히 빠져나왔다. 이 사실을 알아라 그거예요. 이게 유월절이에요. 나머지는 오순절, 수장절 중요한 게 아니고 저절로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요, 우리 개인에게, 우리 후대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계속해서 이 사실과 비밀이 믿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하냐, 무교병을 먹어라 그래요. 말하자면 무교병이 뭐냐면은 빵인데 이스트를 넣지 않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딱딱해요. 왜 빵이 딱딱하냐? 먼 길을 가게 하라는 거예요. 각오해라 그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에게 알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앞에 보면 뭐가 나오냐면 할례가 나와요. 할례. 할례를 받게 했어요. 할례 받는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시죠? 남자들 풍경수술을 하는 거예요. 요즘은 제가 우리 아이들 풍경수술을 보니까 마취를 해서요 잘라내요. 근데 아이들이 마취 끝나면은 그냥 일주일간 아무것도 안 하고 집에 누워있더라고요. 자기 아파서 못 움직인다고. 근데요, 이 당시에는 마취약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날카로운 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돌로 씻거나 돌 같은 걸로 갈아가지고 하는 거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리고 화장실 갈 때마다 보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 피 언약을 잃어버리지 말라 그거예요. 피를 내라 그 말이 아니라 장로님 내버려 두세요. 네. 이 피 언약을 잃어버리지 말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언제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지 아세요? 내가 바르게 살았을 때, 착하게 살았을 때 아니에요. 유월절 어린 양 피 이 언약 붙잡아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흑암에서는 언제 결박되는지 아세요? 우리가 막 불교에서 말하는 막 3000배, 1000배 안 돼. 망을 비워도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부를 때 무너지는 거예요. 이 바로는 애굽에서 바로는요 세상을 장악한 사단을 상징을 해요. 이 바로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이스라엘이 별짓을 다 해요.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는데 바로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아요. 여러분, 사단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다니까요. 이스라엘이 막 그 재앙을 만들어내니까 같이 만들어내요. 비웃으면서. 그러다가 언제 이 바로가 두손두발 당하냐. 유월절 어린 양 피 발랐을 때 바로가 두 손 두 발 들고 이스라엘 보고 애굽에서 나가라, 떠나가라. 그냥 떠나가는 게 아니에요. 금, 보화 모든 걸 다 가지고 가라 그래요. 그 전에는 바로가요 비웃으면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 가라. 근데 내 빈손으로 가. 너네 애들 놓고 가. 양 놓고 가.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근데 이 유월절 어린 양 피 발랐을 때 바로가 완전히 다 두 손 두 발 들면서 제발 떠나가라고 해요. 사단이 언제 다 꺾여요? 여러분이 아무리 사람 잘해줘봐도 안 돼요. 잘하겠다고 말해도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부를 때 유월절 어린 양 피 발랐을 때 떠나가는 거예요. 그게 할례예요. 그게 지금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구약시대의 표시예요. 지금 필요 없지만 너희는 잠시 고난을 당하는 것들은 보이지만 하나님의 자녀다 그거예요. 절대로 잃어버리지 말라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 알리시는 엄청난 믿음의 메시지예요. 오늘 우리 전도자들, 우리 후대들 이 부활의 아침에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믿음을 회복할 수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우리에게 문제가 있고요, 사건이 있고요, 갈등이 있어요. 여러분이 선택하세요. 그 보이는 거 가지고 걱정하실 거예요. 아니면 그 내면의 하나님의 고백을 고백하실 거예요. 내면의 역사하는 이 하나님의 능력을 고백하시고 체험하셔서 창조의 능력을 체험하는,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는 한 주간 될 수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영적인 믿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사실을 보는 영안을 열어 주옵소서. 현장 살리는 힘을 허락해 주옵소서. 오늘 믿음을 회복하는 놀라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